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는 전 가운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신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어두운 환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신앙의 3대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감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오감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보아야 믿지 안 보는 것을 참 믿는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성이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늘 도전하기를 원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참 보이지 않지만은 현실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보고 듣고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이게 온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 사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걸어 내려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아주 맑아요. 그런데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비행기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얀 이 뒤에 이 길을 이렇게 품으면서 연기를 품으면서 쫙 지나가는 그걸 보면서 이야,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은 우리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상해요. 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뭐 태양 바라보는 거 참 뭐 이건 뭐 간정이적인 데는 좀 조금 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저는 태양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혼났어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죠. 그 태양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볼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옆으로 지나가는 비행기가 그 하얗게 무엇인가 자기 자취를 남기며 지나가는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 옆에만 있으면은 우리들도 저와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의 3대 요소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는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모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체험을 해서 다 신앙인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줄거리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히브리서 10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는 그 신앙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로, 첫째로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39절에 보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나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아껴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못하는 많은 환경도 놓여 있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하듯이 새로운 노래가 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무엇이 새로운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내가 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감사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이 믿는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세계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환경이 어렵고 문제 같은데 그 문제 속에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 그게 소극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주는 말씀이 이 현실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세계가 내 마음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어려운 것만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 그거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런 똑같은 비가 내려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 아이고 오늘 또 비가 와서 하고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는데 자기들은 자기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어요. 돈을 믿기도 하고 자기 권력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고 살아요. 근데 진정으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뭐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 같이 읽어요. 시작.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된다. 예.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도 나오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결국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보혈로 씻음 받아야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갑니다. 뭐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하고는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철학 교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 성도라 일어났어요. 이왕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은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천국 간다 하더라. 그래, 나도 우선은 내가 천국의 티켓을 내가 구입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티켓을 사가지고는 그거 내가 그 사는 길이 뭐냐? 교회 나가면 천국 티켓을 준다 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소개하기로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서 그 이제 입구에서 이제 거기에 천국을 왜 들어와야 되느냐? 그 물었는데 나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천국 티켓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티켓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아직 여기 천국 문까지는 입구까지 나왔지만 안으로는 못 들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가라고 그렇게 기록해놓은 글을 보았어요. 그 교수가 그 글을 쓴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그때에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예수 믿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교회만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티켓 내가 뭐 얻었으니까 하기야 뭐 티켓만 있으면 극장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겠죠. 내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참 정말 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내 중심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답답해요. 예. 노아 홍수 때로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목적은 그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다가 120년 동안 노아에게 내가 세상 물로 심판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돌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오늘 귀한 성도님도 여기 뭐 말씀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 가지 다 마음 중심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가운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막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어떤 때 체험을 해요? 내가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여러분 그게 마음에 무슨 와닿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 많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하나님 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고 봐보세요. 어느 구절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딱 마음에 꽂히잖아요. 요즘 지금 사실은 저도 뭐 지금 새벽에 그 말씀을 좀 보라고 한 말씀이 우리 여기하고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만 김동원 목사님 그거 봐보세요. 예.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새벽이다 해가지고 날기세라 해가지고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 폐를 수술하고 그 아픔 가운데서 매일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 10분밖에 안 해요. 한 20분간 전체 분 나머지는 또 뒤에는 또 찬양을 그냥 드려 반주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 새벽에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는 그 천국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 환자가 듣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본질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은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가는 곳이 분명하게 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 대속 우리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저는 뭐 그래요. 제 부족이 더 느껴지고 더 성도님들 여러분들 참 위해서 뭘 해드리는 거 없고 해서 마음이 너무나 좀 불편해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 성도들 지금 일일이 뭐 가서 뭐 이런 좀 도와주지도 못하고 저것도 좀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지금 기도하는 그건 내가 듣고 내가 성도들 돌보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못해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하나님 너 기도만 하면 내가 일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뒤에서 기도하는 전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위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말씀만 읽고 넘어가면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요. 예수님 보혈 씻으려 믿는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게 말씀이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내 마음이요. 성령이 사로잡아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그건 말씀 읽다가 체험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체험이 되고 찬양하다가도 또 체험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예. 뭐 그렇게 해서 믿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35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35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냐. 여러분 믿으면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을 생기를 할 때도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 성기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불러서 아브라함을 진짜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갈바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이 담담이 없으면요 못 떠나요.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오늘날요 똑같아요. 여기 뭐 우리 담대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말씀을 해놨고, 모세의 담대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담대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뭐 그 어떻게 그 바로 왕이 그 당시에는 뭐 온 세상을 그 주관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이는 또 80이나 되어가지고 자기 힘으로서 뭐 민족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다가는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된.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불러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하게 인도하는 그 마음, 이 담대함에 대해서는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보면은 참 기뻐요. 왜? 청년들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요 도전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믿음의 세계도요 도전을 가져야 돼요. 날 얻어먹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요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좋은 하나님,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으면 이 보드를 타가다 뒤집어져가지고 물이 붕덩붕덩 떠내고 있는데,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옆에서 다른 보트가 지나가면서 이 보트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날 건져줄게요. 또 한 배가 또 지나가면서 또 이거 타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줄을 때 이 줄 잡아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게요. 이러면서 줄 뜯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 죽으면서 하나님 왜 안 건져주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내가 3번이나 내 옆에 가서 건져주러 갔는데 내가 그걸 안 붙들었잖아. 그러니 저는 그 말을 들고 야, 이게 뭐 하나님 저에게 감 좀 주세요. 감람 밑에 앉아서 감 좀 떨어지게 해서 감 좀 떨어지게 똑같은 시 도전 정신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젊은 청년들은 이 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요 도전이 없으면요 큰일은 못해요. 생각해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 무슨 대단한 그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마음 정신이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부생활밖에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뭐 복음 담대히 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안전벨기 40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거는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약속의 말씀 믿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꿈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놨냐?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놨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도전 정신 가지시고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읽다가도요 자기 말씀이라 생각하며 도전하시고 무엇인가 뛰어들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우리가 채워서요 거기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악한 영이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나 사람이 나에게 뭐 괴롭히기나 문제를 만든다, 그 싸움은 안 돼요. 그 사람 미워가지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 기도를 담대하게 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기도하면 치료 안 받아요. 왜 치료 받아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만은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에서 먼저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보면은요
그것이요. 배워야 영적인 문제는요. 그대로 회복을 바로 시켜줘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선포를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놨어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놨어요. 그 선한 싸움이 뭐냐면 악한 영들에 대한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에 대한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육신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빼앗기고 결국 영혼까지도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것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뭐 담대함에 대해서는 여러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요 한 구절만 읽고 담대함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담대함 신앙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르시되 여기 지금 무엇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말로서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넘어뜨려 하지 않아. 나는 여호와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대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생각해 거기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사울 왕은 지금 골리앗 바라보고는 이게 내가 상대가 나는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좁아가지고 전념만 해. 다윗 조그마한 목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을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요. 꼭 대석이 있어요. 문제가 태산같이 쓰이면 태산같은 하나님이 태산보다 더 높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홍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딱 그 믿음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인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6절요,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 10장 36절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전체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믿음은 뭐냐? 너희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다. 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야 된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인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보잖아요.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보느냐?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요, 오늘 자기 이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자녀 없는데 75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너 자녀를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녀를 태워서 장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더라고요. 웃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100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25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이런 야곱은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인내했어요. 요셉은요, 몇 년 동안 인내했어요? 13년 동안 인내했어요. 요셉의 세계를 잠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17세에 꿈을 주셨는데, 이야, 이게 뭐 온 나라가 자기 절하는 꿈도 보고, 이 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보여주시고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이런 높은 자기를 높여주는 그것도 바라보고는 그 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이게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꿈 이룬다고 해놔놓고 뭐 이렇게 이 꿈을 뭐 주시는데 이렇게 그거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행복한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있죠. 인내에 대해서.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요. 같이 봉독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약속한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큰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인내하면서 지키던, 그러니 환난 때에, 심판의 때에, 이 말씀에 심판의 때가 너희를 지키 보호하시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하루아침에 그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고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인내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 갖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움츠릴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큰 아버지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면 지워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주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또 지금 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더 좋은 일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못 알고 어둠에서 빠져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여 움츠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면 내가 세상에 오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우리는 가슴에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약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몸이 불편한 사람도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비전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정성이 깃든 예물을 꼭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바쳐요. 아무튼 뭐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깃들어져가 있으면은 드리면 하나님 그 반드시 받으세요.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느 그 힘든 가운데도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적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내리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구원의 감격이 늘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 큰 하나님의 기쁨의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